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처음 네 개의 인심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인심판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인심판에는 붉은 말이 나타나죠. 먼저 계시록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인심판도 첫째 인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시는 바로 그때에 요한은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들으니 이 말은 내가 보니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새로운 장면이 환상에 나타날 때 사도 요한이 쓰는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그 첫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네 생물의 모습을 각각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선 둘째 생물, 송아지 형상을 한 생물로 추정할 수 있지요. 6장 4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그때에 네 생물이 등장을 해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말이 등장하고, 그 말과 그 말 탄자가 등장을 하죠. 이러한 과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말탄자, 말탄자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심판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나타내 줘요. 첫 번째 흰 말탄자는 활, 면류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정복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생물의 명령에 따라 나타난 붉은 말이 나타내는 이미지는 피 흘림의 이미지예요. 붉은 말 앞에 여기 다른 이란 말을 붙였죠. 이거는 이제 첫째 생물이 명령할 때 나타났던 흰 말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다른 붉은 말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붉은 말이라는, 붉다는 것은 피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끔찍한 유혈 사태, 살육 사태, 살육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 이렇게 붉은, 그냥 용이라고 안 하고 붉은 용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박해와 순교를 가지고 오는 사탄의 세력을 표현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붉은 말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검은 말은 경제적 궁핍, 불안정, 기근 이런 것을 나타내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광범위한 사망의 형벌이 이를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은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돼요. 첫째 인심판은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의 원인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복 욕구 때문에 벌어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둘째 인심판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셋째 인심판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기근, 경제적 궁핍, 그것이 오게 되고, 그것이 네 번째 마지막 청황색 말의 심판에서는 완전히 종합적인 그 사망의 형벌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은 하나로 연결된 연쇄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정복 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서 내전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르는 아주 기근, 아주 핍절한 상태가 오고, 거기에 따른 막 전염병 같은 것으로 인한 사망의 형벌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스스로 죄의 결과를 자초해 나가는 그 심판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오게 된 심판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 이제 그 탄
탄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그 탄자. 예, 이것도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했죠. 호카드메노스, 그 동일한 용어가 여기에도 그 탄자로 쓰이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위에 앉은 자, 이렇게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붉은 말을 탄 자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마치 심판주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배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헬라어를 써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수록 사탄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을 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평화를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기 마련인 것이 인간인데, 그것이 자기가 믿는 믿음과 괴리가 일어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왜 이 땅에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기근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고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은 비록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이런 것들을 퍼부으시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라든가 내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무슨 재앙을 직접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인간이 내면에 가진 그 죄의 욕심이 부른 화지요, 화.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이 행해질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정결을 지켜서 연단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안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심판에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전쟁이나 뭐 내전이나 인간 세상에 어려움을 가져온 모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앞장서서 제공한 인간들도 있죠. 물론 거기에 가장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분별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인간이 사는 내내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련들은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러한 시련들을 이기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다. 예, 붉은 말이 무엇을 받았느냐? 큰 칼을 받았어요. 큰 칼. 예, 이거는 이제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칼을 받아서, 여기 이제 붉은 말이 일으키는 거는 서로 죽인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서로 죽이게 하고, 이건 내전을 의미해요. 정복전쟁은 외부의 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쟁이죠. 그렇지만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건 내전을 자기 국가 어떤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제 큰 칼이라는 건 살육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도 거기에 희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그 절대 권력자가 휘두르는 칼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 자체는 하늘나라의 화평, 하늘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지만, 사탄이 그 복음이 순탄하게 전파되도록 가만히 두질 않지요. 예,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심지어 빼앗아 가기까지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되는 수신자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죠. 순교까지도 각오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탄이 이러한 심판, 재앙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도 빈곤과 가난과 여러 가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도 그들의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전쟁, 분쟁 혹은 내전, 이러한 모든 전쟁의 종류, 전쟁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정련된 믿음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심판, 이런 환난, 고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직접 쏟아부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여기에 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촉발된 것이고 일어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단지 그것이 그냥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작용하도록, 역사하도록 그냥 허용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심판해 나가시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정련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죄의 속성에 물들었던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안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매우 넘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 이것이 십자가의 길과 똑같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인간의 정복의 욕구로부터 비롯된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이든지,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인간의 정복의 욕구로부터 촉발이 돼서 이게 수행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들은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 나가야 된다. 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끝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는 그거는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때 직전에는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강력한 더 사탄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과의 또 그리스도와 또 믿는 자들의, 또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은 같은 편이고, 사탄과 그의 불신자들은 또 다른 편에 있어서 아주 영적인 대결이 아주 최고조로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 재림 직전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까지 전쟁은 인간 역사에서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정복 욕구가 끝이 없고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와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 정련되게 하시고 멸망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 예. 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허락을 받아. 이 말은 에도데 아우토. 이거 이제 지난번에도 똑같이 나갔던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허락을 받았다는 거는 헬라어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에게 주어졌다. 이 뜻이에요. 예, 수동태죠. 근데 주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어일 때 그 경건한 하나님을 주어로 이렇게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표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 고난이 주어졌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고난이 주어졌다. 제가 이렇게 이제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순간순간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언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정결케 해 나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자신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그것을 통해서 단련시켜 나가시고 심판받을 자를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그런 심판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악한 마음, 욕심, 정복욕, 막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려는 그 악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지들끼리 작용하도록 그냥 제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가 욕심이 제가 할 길을 찾아 나가도록 그냥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평상시를 생각해 보세요. 법률의 행위가 있어서 치안이 잡히고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서 그 통치를 받으니까 평안이 있겠죠. 평안.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평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 그 뜻이죠. 또 서로 죽이게 하고, 예, 여기에는요, 이게 헬라어 문장에는 히나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어요. 접속사로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이 히나라는 거는 목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하기 위하여, 이런 거예요. 예. 그럼 붉은 말은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예. 파괴적인 전쟁은 땅 위에 모든 피조물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죽이게,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죽이는 것 자체가, 살인 자체가 참 잔인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냥 평안한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살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단적인 살육,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붉은 말이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정복 전쟁은 내전을 일으켜요. 예.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들 보세요. 그러면은 외부의 그 전쟁 물자와 뭐 이런 것들, 식량과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는 뭐가 생겨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물자 조달을 위해서 다 이렇게 취하여 가게 되니까 자연히 물자도 부족하고 사람의 목숨이 죽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흰 말이 나와서 첫째인 심판의 흰 말이 나타났을 때 정복전쟁을 이기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정복전쟁에 뒤이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예컨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내부에서는, 이 자국 안에서는 내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겠죠. 누군가가 그 다스리는 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겠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전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촉발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큰 칼이 심판의 도구로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큰 칼을 휘두르는 자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 자기네들도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노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노마, 그때는 11대 로마 황제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분이 11대 황제라 그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위하고 있었을 때인데 예, 이때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원전 1세기 말에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로 추대받은 이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내란 노마의 이제 뭐 크고 작은 내란이 계속 발생해서 그걸 싹 수습하고 종결시키고 이 작은 군소국들을 다 그 무력으로 정벌하고 그리고 치안을 확립하면서 그리고 로마가 경제적인 대국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큰 지중해 부근을 다 점령한 그런 흥황한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한 200년간 지속된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시대다.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참된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셨고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11대 그 로마 대제국의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는데 그는 살아있는 자로서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했던 자예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을 뿐이죠. 예. 로마 황제들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자신들도 물론 살육을 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을 가져온 그것도 큰 죄이지만은 더 큰 죄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게 했던 거예요. 예. 처음에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올렸죠. 예, 추앙을 했죠. 그러다가 점점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아우구스투스 도미티아누스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황제 숭배에 아주 극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막 이런 이 얘기에 대한 그 성토, 비난 이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도미티아누스, 예, 지금 두 황제를 제가 자꾸 혼동해요. 아우구스투스는 초대 로마의 황제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도 요한 당시의 황제예요. 예,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이시라. 당시의 로마 권력자, 예, 최고 권력자 도미티아누스를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나타난 그 절대 권력자를 가리키지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거는 도미티아누스가 세웠던 엄청나게 큰 그 자기 동상,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동상, 그것을 가리켜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자기를 신으로 높였던, 자기를 데우스, 신이라고 높이고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높였던, 예, 그들도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받들고 정박 사람들을 죽이고 내전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됐다가 심판받을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응? 참되고 진정한 통치자, 참된 심판자, 그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뿐이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경배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듭 얘기를 하죠. 그것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주변의 모든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황제 숭배를 완전히 그들을 신으로 주님으로 떠받들게 만드는 그 사회적 환경을 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둘째인 심판은 내전. 내전이라 그랬어요. 내전으로 피 흘리고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은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러 민족에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그때에는 진짜 사탄의 세력, 짐승과 그 추종자의 세력은 다 불못으로 경계되어서 분리되어서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이 열게 하실 때 거기에는 정말로 전쟁이 없다. 예, 왜? 인간의 욕심과 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 셋째인 심판, 검은 말이 나와요. 여기에는 6장 5절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들으니까 셋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은,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을 한 생물이다. 예, 4장 7절에서 나왔었죠. 요한이 본 것은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가진 저울이었어요. 저울. 여기에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것은 이제 새로운 장면이, 이제 새로운 장면 나타났잖아요. 예, 검은 말, 또 저울, 예,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검은 말은요, 통상적으로 신음과 기근의 표현이에요. 예. 고난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묘사해줘요.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한마디로 기근을 상징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예. 저울이라는 거는 이제 저울이 왜 흉년을 나타내는 표현이냐. 고대에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았어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저울에다가 배급하는 거,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울이 기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또 저울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상징하죠. 예, 저울추를 얘기하시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저울추를 달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신명기 말씀일 거예요.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예,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전쟁과 내전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상실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배부르게 먹는 권력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공평, 정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상실돼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인 심판, 둘째인 심판은 정복전쟁과 내전, 예, 이걸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예, 그 둘 다 전쟁이죠. 결국은 외국과의 전쟁이냐, 내전이냐, 전쟁이죠. 그 차이뿐이죠. 근데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예. 정복자들은 이제 전쟁 기간에 다니면서 막 그 자기네들이 정복하는 그 지역에 막 식량을 막 수탈해 갔겠죠?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또 없어지고, 그리고 정복자들이 막 땅을 휩쓰고 파괴하고 지나간 뒤에 또 흉년이 와서 이제 더욱 심한 식량난을 가져온 걸 말하죠.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음성,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음성, 명령으로 이렇게 추정되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에서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명령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명령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혹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밀하고 보리, 예, 이 두 가지 종류의 식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 이런 것은 밀이 더 비싼 것으로 보여요. 보리보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밀을 식량으로 먹었겠죠. 근데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라도 사서 먹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한 되라는 그 단위는요,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먹을 만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또 뭐냐면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을 그 양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그 품삯의 반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는 하루 종일 등이 휘게, 허리가 휘게, 등이 부서져라, 이렇게 일을 해서 겨우 그날 먹을 식량을 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가난과 기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70년대를 살았죠. 1970년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뭐 밀가루 수제비를 엄청 많이 먹었고, 보리밥은 근데 또 오히려 그것만 먹어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밀가루 수제비, 밀가루 칼국수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저는 어른이 돼서도 한동안 그걸 잘 먹질 않았는데 우리 아들, 딸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주고 또 먹다 보니까 또 먹게 되더라고요. 밀가루 수제비를 엄청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감자 수제비를 해 먹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풍요와 부요가 왔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 전역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 물론 뭐 나라에서 뭐 경제 개발을 하고 뭐를 하고 나라 차원에서 국가에서 엄청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 곳곳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었고, 교회마다 부흥회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때 막 개척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막 흥왕을 했어요.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에서 어느 교회인가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저기는 저 어느 교회가 열리면 이제 내 교회는 아니더라도 어디서 부흥회 한대, 부흥 강사님 온대, 이러면은 다 쫓아가는 거야, 그 교회. 그래서 막 메어 터지는 거야, 그 교회가. 그래서 막 부흥회가 신나게, 그럼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럼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질적 풍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성경사경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 심령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그 교회 교인들만, 그것도 다 참석도 안 해요. 그 교회 교인이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한 반수라도 오면 다행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심령이 식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식어졌고, 기도가 그만큼 식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예.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이 오늘의 부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라면,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어주시는 게 이 물질적인 이 풍요, 이것만을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된다는 아주 그 망고의 진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예, 요한 3장가요? 거기 나오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예,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
구원하기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 세상이, 이 세상을 보면은 물질이 앞서는 세대고, 또 거짓이 판치는 세대가 됐어요. 거짓이 판치는 세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세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사회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러는 그 기도의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오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다. 이 얘기는 그만큼 기근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겨우 그날 하루 먹을 식량을 버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것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촉발이 된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임한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그 죄로 인간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 장기적인 재앙이 뒤따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은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제 보리와 밀은 1년 농사예요. 그래서 망가지면 1년만 잘 참고 견디면은 그 다음에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 이거는 그쪽 지방에서는 지중해 그쪽 지방에서는 생활 필수품인데, 근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냐 하면은 한번 망가지면 17년을 다시 경작을 해야 된대요. 나무가 다시 자라고 이 열매를 내고 이런 것들을 낼 때까지 17년이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명령을 받기를,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견딜 수 없이 장기적으로 환난이 가는 거, 고난이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견디고 나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았던 게, 여기에 이제 이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았던 게, 감람류와 포도주를 심으면 아주 큰 돈을 벌고, 그러면은 사람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보리, 밀이 없으면 그것부터 가꾸어서 사람이 먹고 살고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부터 해야죠. 그거부터.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가 비싸니까 그거를 경작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하여서 오히려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 그 경작지조차도 뺏어서 그런 농사를 지어버리는, 그런 욕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인간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인간을 더 큰 재앙으로, 장기적인 재앙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인 심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청황색 말이 나오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번에 네 번째로 청황색 말.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첫째인 심판의 환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들으니, 이것도 새로운 이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넷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서 독수리 형상을 한 그러한 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네 생물이 다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네 생물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피조 세계 전체, 예, 살아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 천사들이다. 구약의 스랍이나 그룹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 대표 천사들이다. 그랬죠? 예, 이 네 생물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심판을 이렇게 심판자들을 불러내죠. 오라,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피조 세계, 그들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 천사들이니까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말해줘요. 언제까지? 역사의 적 종말에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그러하다. 예,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전쟁과 내정과 기근과 또 여기에 청황색 말에 나오는 또 여러 재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가 마지막 그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사탄과 그리스도의 아주 그 총체적인 최후의 최절정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난 후에 마침내 전쟁은 다 사라지게 되고 악의 세력도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때까지는 인간 역사에서 이런 것은 계속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6장 8절.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이것이 이제 재앙이죠. 내가 봄에 또 여기 이제 새롭게 등장한 청황색 말, 그리고 그 탄자, 예, 그 말을 탄자, 예,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거를 내가 봄에 새로운 장면이 추가될 때마다 내가 봄에 아니면 내가 들으니 뭐 이런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 근데 청황색 마리에 앉은 자 사탄의 세력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흰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여기하고 조금 다른 전치사가 여기에 사용이 돼요. 제가 읽어보면은 호카데메노스 에파노 아우토, 그 말 위에 앉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호카데메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을 탄 자들한테 이 표현을 쓴 것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네들은 심판의 도구일 뿐인데 앉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 말 위에 할 때 지금까지 흰색, 붉은 말, 검은 말은 에피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거는 이제 말이 있으면 말 위에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에파노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럼 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예, 가장 교만한 극심한 재앙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자,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에요. 예. 그럼 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이 자가 어떤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심판의 어떤 종료라 그럴까, 그 심판의 형태라 그럴까, 그것을 나타내주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청황색은 때때로 시체, 죽은 시체가 창백한 그 색깔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죽음과 공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망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예, 음부가 의인화되었어요. 그 뒤를 따라다닌대요. 다시 말해서 이 사망이라는 청황색 말을 탄 자,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계속해서 인간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기에 보면은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막 그 인간 세상에 그 죽음과 공포를 막 일으키는데 음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시체들을 막 이 수거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죠. 예. 여기서 음부라는 이것은 의인화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서두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음부라는 것은 뭐냐면 장소적 의미를 첫째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육신은 부활 때까지 땅에 묻히죠. 땅에 묻히지만은 죽은 즉시에 사람이 죽었다는 건 이때에 죽었다는 거는 육신이 죽은 것이지 영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은 그 즉시에 분리되어서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자의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은 음보로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 전체 인류가 부활할 때 그 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낙원에 있던 영혼들도 나와서 자기의 그 부활한 몸과 결합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는 그때 장소적 의미를 가진 것이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거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안에서 거주하는 그런 장소인데, 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음부라는 의미. 근데 여기는 그 음부가 의인화되어서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람 시체를 막 모으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이 심판을 받아서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로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과 음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고 사탄의 추종자들이에요. 예. 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얘기는 사망과 음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얻어, 이것도 이제 에도데 아우토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그 세 번에서 나온 건 에도데 아우토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단수형이었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여기는 둘이죠. 사망, 음부. 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아우토이스 복수형이 사용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시키시고 그 권한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떨어지고 멸망해 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자, 땅 4분의 1만을 제한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 얘기는 땅 4분의 1, 여기에서 우리가 땅 4분의 1이라는 일이 징벌에 직면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온 세상, 온 우주의 4분의 1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이런 전쟁, 내전, 기근, 또 이런 여기에 뭐 사망,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그런 심판을 당한 지역의 4분의 1이 그렇게 됐다는 의미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제한적 심판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이 땅에 심판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적으로 임해요. 계속 임하다가 마지막 역사적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오고, 그때에 이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진멸되고 그 추종자들도 불신자들도 다 이제 불못으로 격리되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우주 만물을 정결하게 해 나가시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믿는 자를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작업을 그 심판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전쟁이나 내전이나 기근이나 또 이런 청황생마리엔 이런 여러 종류의 이런 것들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내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기근을 하나님이 막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형태로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이 이러한 것들은 몰고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황색 말이 가져온 심판의 방법은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 이렇게 4개로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첫째인 심판, 둘째인 심판, 셋째인 심판에서 계속 일어났던 심판을 종합한 거나 똑같아요. 예. 여기 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복전쟁, 흰말을 탄 자가 일으켰죠. 그 다음에 흉년, 예. 이것은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검은 말, 예. 셋째인 심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붉은 말은 뭐냐 하면은 내전, 예. 내전으로. 그리고 그래서 사망이 많이 일어났죠.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검과 흉년과 사망은 앞에서 나왔던 것을 요약해 준 거예요. 반복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있죠. 땅의 짐승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원형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거기서 굶주린 짐승들한테, 땅의 짐승들한테 잡아먹혀 순교하게 만든 그 사건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자와 같은 맹수들, 그들에게 이제 굶은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물어뜯어 죽게 한 그 원형 경기장의 사건들, 또 기근으로 죽은 사건들. 예, 그래서 이 4개의 인심판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목적이 성취돼 나가요. 불신자는 멸망으로 나아가고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그 단련, 연단을 받아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이지만은 이것이 인류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점진적 반복 구조를 가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7인 심판이 다 끝나야 7 나팔 심판이 오고 7 나팔 심판이 다 끝나야 7 대접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예, 동일한 심판을 여러 각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점진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7인에서 7 나팔로 7 나팔에서 7 대접으로 진행되어 나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7인 심판에서는 땅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7 나팔 심판에서는 땅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대접 심판에서는 아주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여기에 구조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7인 심판,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막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3번의 막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막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예, 천국의 지복 상태라는 것이 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 14장 1절부터 5절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와요. 이미 영원한 천국의 상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막 이런 통곡과 눈물과 아픔,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이런 상태가 계시록 7장 후반부에도 나오고 계시록 14장 전반부에도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은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점진적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뒤로 갈수록 심판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중간에 천국의 지복 상태가 계시록 7장에서도 나오고 여기 제1막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요거는 제3막간이거든요. 막 여기서도 나오고 이미 영원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여기 나오면은 이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반복 구조로 7인, 7나팔, 7대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7장, 제1막간인 7장, 제3막간인 14장에 천국의 지복 상태, 영원한 천국의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성도들의 그 복의 상태가 계시록 21장과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7인 심판에도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6째인 심판과 7째인 심판이 그래요. 그 다음에 7나팔 심판에도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7째 나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7대접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인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이 7인이 끝나고 7나팔이 되고 7나팔이 끝나고 7대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이 범위를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거라서 이렇게 길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